영문학과 교수이면서 번역가, 또 칼럼니스트, 무엇보다도 수필가로 잘 알려진 고 장영희 교수님은 그러니까 돌이 되기 전에 고열로 인해서 소아마비가 됩니다. 평생 목발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인생의 말년에는 투병을 하면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책을 하나 쓰게 되시죠. 장영희 교수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 책에 보면 다시 시작하기라는 제목의 교수님의 그런 그 체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4년도에 뉴욕 주립대학에서 6년 동안 유학 생활을 이제 하면서 마지막 학위 논문을 거의 마무리 짓고 심사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곧 행복한 귀국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꿈꾸고 있는데 LA에 살던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언니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 기숙사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기숙사를 비운다는 생각에 완성된 논문과 꼭 필요한 짐만을 챙기고 논문 초고를 비롯한 다른 모든 짐들을 정리하고 LA에 있는 언니 집을 방문했는데 공교롭게도 언니가 한국으로 요양차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발길을 돌려서 뉴욕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가방, 트렁크에 있는 가방 내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선은 친구 집에 들어가서 잠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그만 도둑이 친구 차에 있던 그녀의 가방을 훔쳐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순간 논문을 잃어버린 충격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기절을 했습니다.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밤에 기차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온 그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꼬박 사흘 밤낮을 그 무더운 8월 여름에 침대에 누워서 처박혀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그 목발을 짚고 눈비를 맞으며 힘겹게 도서관을 다니던 일이 생각나고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꼼짝 않고 책을 읽으며 지새웠던 밤들이 생각나면서 무엇보다도 가족을 떠나 이 이국 땅에서 눈물겹게 정말 힘겹게 썼던 그 논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너무나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5째 날이 되던 날 문득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을 보면서 그녀는 잃어버린 논문과는 상관없이 5일 동안 폐인처럼 보낸 자신의 모습이 과연 어떨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지러운 몸을 일으켜 거울 앞에 서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거울 앞에 서는 순간 자신 내면 깊숙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그래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쯤이야. 이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녀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땀을 흘려 논문을 쓰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난 후 그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완성하고 맨 첫 페이지에 헌사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의 글을 마무리하면서 실패와 좌절을 안고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둑에게 헌정한 자신의 논문을 보여주면서 인생이 짧다지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헝클어지고 심지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겪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 인생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헌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얼마든지 회복되어 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무너진 성벽을 답사한 느헤미야가 좌절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독려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은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새로운 회복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절에서 5절은 성벽 북쪽 지역을 공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있고요. 6절에서 13절은 성벽 서쪽 공사 공로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성벽의 남동쪽 공사를 감당한 사람들, 그리고 20절에서 32절은 성벽의 동쪽 지역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은 다시 말하면 성벽 재건에 헌신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장을 읽어가다 보면 같은 형식이 반복돼요. 특별히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열되거든요. 그래서 이 3장을 읽어가다 보면 건성으로 읽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장을요 자세히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동체가 헌신했던 그런 특성이 거기에서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공동체가 아무렇게나 이 재건을 한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에 어떤 특성이 있었어요.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너진 곳을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울 사명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너진 곳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의 헌신은 어떠해야 할까요? 공동체의 헌신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리더들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리더들이 헌신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곳에 특별히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 3장에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를 제가 일일이 다 쉬어봤더니 몇 명이냐면 75명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자, 75명의 이 공로자들을 거기에 명단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소개한 사람이 누굴까? 제일 먼저 소개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절을 보면 제일 먼저 소개되어진 명예의 전당 1호 들어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1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누구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그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리더였던 사람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왜 리더를 먼저 소개했을까요? 단순히 이들이 리더였기 때문에 앞에 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은요, 헌신하지 않은 리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귀족들은, 그 리더들은 그 공사에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느헤미야가 특별히 앞에 이 리더들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헌신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들이 헌신한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 본문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리더들이 건축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북쪽 지역, 특별히 이 양문에서 어문까지 그 지역을 이제 공사 중축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도비야, 암몬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산발락이 총독으로 있는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적의 공격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지역을 누가 공사를 했느냐? 바로 이 리더들이 그 지역을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이 리더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위험한 곳을 담당해서 헌신했었습니다. 이런 헌신, 리더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것은 바로 리더들의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된 리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헌신된 리더,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이 존 맥스웰은요, 그의 책 리더의 조건에서 리더에게서 발견되어지는 21가지 덕목을 소개합니다. 리더는 이런 덕목을 반드시 갖춘 리더가 좋은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고 소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리더에게서 제일 중요한 덕목 뭘까요?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눈치 있게 대답을 했지만 틀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품이었습니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품이에요. 성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리더에게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세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저는 카리스마하고는 좀 멀게 생겼죠. 여러분, 카리스마를 오해하면 안 돼요. 카리스마라는 것을 우리는 막 그냥 명령하고,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그냥 쥐죽은 듯이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데, 카리스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 그것이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성품, 그리고 카리스마,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존 맥스웰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리더치고 헌신하지 않은 리더는 한 명도 없다. 헌신하지 않은 리더는 한 명도 없다.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헌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과연 당신을 리더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해보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존 맥스웰은요, 헌신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헌신하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헌신이 뭐냐?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헌신은 전력을 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신하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는 리더인지 확인해 보려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전심을 다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리더라면 그 사람은 헌신하는 리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존 맥스웰이 소개하는 것은요, 헌신은 행동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헌신을 말하는 것과 헌신을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리더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면 이 헌신을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 헌신은 성취의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에게는 많은 장애물과 반대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 리더가 장애물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가치 있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강력한 동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리더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리더의 헌신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공동체가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존 맥스웰은요, 이 헌신 부분의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리더는 자신의 헌신을 측정해 보아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는 자신이 무언가에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 달력과 영수증을 펼쳐놓아라. 그리고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집계해보라. 이것이 바로 각자의 헌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척도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헌신된 리더, 이 헌신된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헌신된 리더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리더를 세우기 위해 영구재직 후보자 신청 및 동의서를 우리가 공지하고 내보냈습니다.
제가 목회자 코너에 이렇게 영구재직이란 어떤 것인지 정의를 그곳에 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이라 여겨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사람으로 목사의 동역자로 세우신 주의 일꾼, 이것이 영구재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헌신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일에 헌신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헌신 어떠해야 되는지, 첫째는 리더들이 헌신했죠. 둘째는 은사대로 헌신해야 합니다. 은사대로 헌신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사람이 모두 75명이라 그랬어요. 75명. 근데 여러분, 이 3장에는 사람의 명단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직업군을 또한 소개합니다. 이 3장에 소개되어지는 직업군이 몇 개나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세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다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15가지 이상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1절에서 본 것처럼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소개되어져 있죠. 8절에 보면은 금장색, 즉 금세공업자, 그리고 향품 장사가 등장합니다. 9절에서는요,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의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32절엔 상인들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 다양한 직업군의 75명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곳에서 이 성벽 재건을 했을까?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어떻게 이 성벽 재건하는 지역을 맡겼을까? 아무렇게나 그냥 너는 여기 맡고 너는 여기 맡고 이렇게 이 성벽 재건의 임무를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배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은사에 따라,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 배치를 하고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 1절에 봤잖아요. 이 제사장 엘리야십과 다른 제사장들이 재건했던 곳이 어디냐면 양문이라 그랬어요. 양문. 여러분, 양문이 어떤 문일까요? 양문은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과 짐승들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 양과 짐승들이 드나드는 문이 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이 뭐냐면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벽 중간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양들이 드나다니는 문이라 그래서 양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양문 곁에 양들이 지나다니니까 그 곁에 무엇이 세워져 있을까요? 성전이 세워져 있겠죠. 성전이. 자, 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만큼 양문의 역할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문을 건축하는 부분은 누가? 제사장들이 그 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어디를?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이라는 말이 있죠. 향품 장사,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중수한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왜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일까? 왜냐하면 이곳이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튼튼하게 이 성벽을 이렇게 재건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예루살렘의 이 부분은요, 이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6.7m, 거의 7m에 가깝게 엄청난 두께로 이 성벽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성벽을 그렇게 엄청 두껍게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걸까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을 누가 했다고요?
이곳은 향품 장수와 금장세기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곳에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할 때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능력에 맞게 배치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려면요, 먼저 리더들이 솔선수범하고 더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구성원들이요, 각자의 은사에 따라 공동체의 한 부분을 성실하게 섬겨가야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이 되려면요,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섬겨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은사에 맞는 봉사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은사에 맞는 봉사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먼저 여러 가지 봉사를 해보세요. 여러 가지 봉사를. 성가대에서 봉사해보고, 아니면 내가 방송실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차량사역팀에서, 아니면 새가족 섬김으로 다양한 이 봉사의 자리에서 한번 봉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를 했을 때 내게 가장 기쁨이 있는 곳, 내게 가장 기쁨이 있는 곳이 어딘지, 그래서 기쁨이 있는 곳이 내가 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기쁨이 있다고 다 내 은사는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쁨이 있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교회에 한 마을장님이 있어요. 오모 마을장님이신데, 이분은 노래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노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노래를 부를 때면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음치라서 행복해 합니다. 10시 예배 때 그랬더니 우리 오모 마을장님이 아니라고, 목사님 지금은 노래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십시오. 그게 은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한 번 섬기기 시작했다면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가대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이 언제부턴가 빠져나갔어요. 참 그것이 저는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성가대에 오셔서 봉사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가대가 막 여기에 꽉 찼으면 좋겠어요. 꽉 차서 한 줄, 두 줄, 세 줄이 부족해가지고 뒤에 한 줄 더 놓고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한 분들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젊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젊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파파 할아버지, 파파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 나이가 돼서도 여기에서 봉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봉사를 하지 않는 것,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있는 것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의 자리로 오세요. 저희 장인어른은 올해 연세가 83세십니다. 저하고 같이 걸어가면 저희 형님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저희 장모님 장례식 때 저희 장인어른 다 보셨죠? 아주 그냥 그 몸매, 뭐 옷 입는 스타일까지 아주 그냥 요즘 아이돌 패션으로 입고 다니세요. 굉장히 아주 젊게 그렇게 사시는데, 저희 장인어른이요, 성가대를 무려 40년 넘게 섬기셨습니다. 성가대를. 그것도 어느 파트를 섬긴 줄 아세요? 테너 파트에서, 그 어려운 테너에서 40년을 섬기셨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장인어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말에 의하면 당신이 성가대에서 인기가 제일 높으시답니다.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해봐가지고 본인 입으로 그러셔요. 근데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은요, 성가대에 제일 먼저 연습하는 자리에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미리 끓여 놓으세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그 사람의 취향에 맞게 설탕 몇 스푼, 프림 몇 숟가락, 이거를 맞춰가지고 그 사람의 취향에 맞게 이 커피를 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공개를 해주세요.
제일 어르신인데. 그리고 한 번은 성가대에서 어려운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근데 그 학생에게 아무도 모르게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용돈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로 찬양으로만 섬기신 것이 아니라 그 성가대 안에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시고 성가대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인기 있는 분이 아니 되겠습니까? 그분이 40년 83세인데 성가대를 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배점덕 권사님이 성가대로 복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섬기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성실하게.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각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기왕에 할 거면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크게 하는지. 못하니까 크게라도 열심히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는 좀 소홀하는 경향이 있고, 큰 일이라 그러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큰 일과 작은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했는가, 얼마나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은사에 맞게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성전의 한쪽 부분에 의자가 삐뚤어져 있는 것을 내가 반드시 세우는 것이 내 은사라고 여겨진다면 그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끝까지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죠. 교회 생활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들어가서 축도가 끝나기 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져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편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신앙생활은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깊이 들어올수록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에 맞게 작은 부분이라도 봉사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은사에 따라 봉사를 할 때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라 그런 헌신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세워가는 공동체는 어떤 헌신을 할까요? 세 번째로, 하나 되어 헌신해야 됩니다. 첫째는 리더들의 헌신이었죠. 그리고 은사대로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 되어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3장을 읽어 가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찾는 수고를 적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은 이란 단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 다음은 몇 번인 줄 아세요? 제가 다 세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친절한 목사예요. 그 다음은 이란 표현이 30번이나 등장해요. 이 3장 안에 그 다음이란 말이. 자, 이 다음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이 성벽을 재건해 갈 때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고 이 일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쭉 둘러서 성벽을 이렇게 재건을 할 때에 이 A라는 지역에는 A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B 지역에 B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엔 누가 봉사했고 그 다음엔 누가 봉사했고 그 다음엔 누가 봉사했고 그 다음엔 누가 봉사했고,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은 A를 건축하고 완성된 다음에 B를 건축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둘러서 가지고 시작하고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같이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동시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시에 마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능력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쪽에 좀 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더 빨리 끝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끝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함께 그것을 마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함께 마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빨리 마친 사람이 늦게 마친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3장을 읽어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북쪽을 재건했다 그랬어요. 북쪽을 재건했는데 21절에 가면 무레못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동쪽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 속에 무레못이 또 등장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무레못은 자기에게 할당된 북쪽 성벽을 재건했는데 빨리 끝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 동쪽 성벽에 느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를 도와서 같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7부류가 나오는데 앞에서 말한 무레못을 비롯해서 바룩이란 사람은 1절과 20절에 나오고요. 핫숲이란 사람은 11절과 23절, 빈누이는 18절과 23절, 드고와 사람들은 5절과 27절, 하나냐는 8절과 30절, 무술람은 4절과 30절에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지체들의 부족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부족을 자신의 부족으로 여기면서 말없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감싸 안아주고 이들의 짐을 나누어 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짐을 좀 져주어야 할 연약한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공동체와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연약한 자들을 봤을 때 비난을 하는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그들이 연약함을 받아주고 말없이 채워주고 섬겨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덜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럴싸한 직업을 가진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적으로 좀 더 기회를 가진 분들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이 결코 기죽어서는 안 되는 곳, 저는 그곳은 교회연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결코 자랑하지 않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더 연약한 분들을 섬기는 교회로 삼으십시오. 사랑을 아래로 그리고 아래로 흘러내보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이들은 자신이 감당할 영역을 감당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더 많이 수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지며 하나 되어지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 바티칸 성당의 한 조각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에 가신 분들은 이 바티칸 대성당을 누구나 다 들르게 되어지죠. 이 대성당에 들어가면 그 성당의 웅장함에 우리는 한번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웅장함에 놀라고 이제 하나씩 이 성당 안을 돌아보다가 오른쪽에 성당 입구 바로 오른쪽에 방탄 유리로 덮여 은은한 빛을 내고 있는 조각상 하나를 볼 수 있죠. 이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 다비드상, 피에타상 그리고 뿔난 모세상, 이 세 개가 3대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인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이 피에타상이 이
바티칸 성당 안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피에타라는 말이 라틴어예요.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많이 불러본 분들은 피에타 이 가사로 노래 부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런 조각상, 그림을 보니까 많이 본 그런 조각이죠. 1498년 미켈란젤로는 프랑스의 한 추기경으로부터 사람 크기만한 이 피에타상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는 알프스의 최고의 대리석을 구해가지고 그리고 조각을 했어요. 조각을 하고는 이 대리석을 가죽으로 문질러 가지고 그렇게 반질반질하게 빛이 나게 윤이 나게 가죽으로 문질러서 저 작품을 마무리했습니다. 3년 동안 작업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 작품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 조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조각상을 만든 사람이 미켈란젤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이류한 조각가가 이렇게 만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억울한 미켈란젤로가 아무도 없는 밤에 성당에 찾아가서는 이 마리아의 어깨띠에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쭉 거기에다가 새겨 넣었다 그래요. 그 밤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성당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그 위대한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이름을 한 곳에도 새기지 않으셨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오만함을 후회하면서 그때 이후로 이 미켈란젤로는 어떤 작품에도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미켈란젤로의 이름이 새겨진 유일한 작품으로 이 피에타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피에타상을 제가 소개하면서 방탄유리로 보호되어지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있습니다. 1972년 5월 21일 헝가리 태생인 라즐로 토스라는 청년이 이 성당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숨겨가지고 들어온 망치를 15번이나 내리쳐서 이 피에타상을 부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코, 그리고 왼쪽 눈꺼풀, 목, 그리고 머리에 쓴 베일의 일부, 그리고 어깨를 치면서 팔꿈치가 부서졌고 손가락이 부서졌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전 세계에 이 뉴스로 전해지게 되어졌겠죠. 제가 기록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신문에 이게 났었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 세계적인 이 작품이 깨어진 것이 보도되어졌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이 위대한 작품이 다시 복원될 수 있을까? 다시 복원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당의 박물관 관련자들은 이 부서진 피에타상을 다시 복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이 피에타상이 부서졌을 때 파편들이 튀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왔던 관광객들이 기념으로 그 파편들을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당은 힘겹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파편들을 다시 수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깨어진 이 마리아의 코가 찾지 못하게 되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등에 있는 조각 일부를 가지고 이 코를 다시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재작년에 가서 이 피에타상을 또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역시 아무리 봐도 이것이 깨어졌던 건지 전혀 찾을 수 없게 너무나 아름답게 복원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 피에타상이 과연 다시 복원될 수 있을까? 이 세계적인 작품이 다시 복원되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의 삶에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 깨어진 인생,
망가진 인생, 흔들리는 인생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수많은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진 공동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 인생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깨지고 망가진 내 인생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눈과 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지금도 깨어진 그것으로 인하여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인생을 격려하고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 시대 무너지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누군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들이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